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밍글라바로 인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밍글라바. 자, 밍글라바라는 뜻은요, 안녕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할 때요, 밍글라바 밍글라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저는 미얀마 네피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배수연 선교사라고 합니다. 미얀마는요, 지금 이제 3월, 4월, 5월에 굉장히 더운 시기를 제가 보냈어요. 이제 더운 시기였는데 체감 온도가 차를 이렇게 탁 타고 신방 나가려고 차를 타면요, 한 45도에서 50도 정도. 굉장히 뜨겁죠. 많이 덥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기가 되면서 조금 시원해진 상황인데요. 여전히 또 미얀마의 상황 가운데 전기가 부족해요. 여러분, 전기가 하루에 4시간씩 나갑니다. 4시간, 또 4시간 들어왔다가 또 4시간 나가고, 또 어려운 지역에는요 더 오래 나가는 지역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 중동의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하여서 또 기름을 구하는데 한참 저희가 막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또 기름을 넣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죠.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지만요, 차량을 홀짝제로 운영을 합니다. 이제 군부 나라 체제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시행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홀수날 짝수 차를 끌고 나가면은 차를 뺏길 수도 있어요.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편한 점도 사실 많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감사는요, 정말 귀하고 복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박희승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그리고 또 대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대로교회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배려의 마음 덕분임을 늘 잊지 않고, 저희도 미얀마 땅 가운데서요, 대로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신가요? 미얀마 저희 네피도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사랑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주띵바레. 지주띵바레. 예, 나중에 한번 오실 수도 있잖아요. 미얀마에 밍글라바 제주띵바데는 알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주띵바데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미얀마는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이 나라입니다. 서쪽에는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있고요, 동쪽에는 중국, 남쪽에는 태국이 있고요, 미얀마의 북쪽에는 이 히말라야와 연결된 산맥이 있는 곳이죠. 국토는 대한민국의 약 7배 정도입니다. 남한의 7배 정도이고요. 인구는 약 5,400만 명 정도입니다. 땅은 넓지만요, 우리나라 인구의 이 5,100만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이죠. 미얀마는요, 135개의 종족이 함께 살아가고, 공용어는 버마어를 사용하지만요, 또 본인들 소수민족들 간에 이제 찾아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들의 언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종교는요, 89% 소승불교, 정말 강한, 불심이 강한 불교도들이고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불교를 믿는 그런 미얀마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얀마는 이 군부 쿠데타 이후에 내전과 전쟁,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치안 불안함 가운데 처해 있지만 회복을 위하여서 조금씩 약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부에서는요, 아까 영상에서 사진에서 한번 보셨죠? 군부의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요, 18살, 여기 18살 계신가요? 18살에서 31살까지의 청년들을요 대상으로 강제로 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요즘은 잡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요, 또 해외를 도피합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청년들이 없어요. 낮에 나가보면 거의 태국이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주변에 있는 나라로 많이 도피해 있는 상황이고요, 숨어 지내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죠. 특별히 외국인이 포교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불교 기득권들이요 기독교를 핍박하곤 합니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불변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세워나가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역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연이어지는 고난이 있고요, 힘듦이 연속으로 찾아올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게 될 때 힘과 위로가 되었던 본문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다가요. 오늘 묵상하는 과정 속에 시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시편 40편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함께 찾아볼 텐데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기다림 끝에 주신 은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다림 끝에 주신 은혜 라는 제목으로 잠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0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의 삶이 여러분 처음부터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궁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으며 사울에게 쫓기며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삶이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때론 죽음의 위협 속에도 처하였으며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도 덜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은 본인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의 상황을 경험하곤 했던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도요,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의 전반부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다윗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마냥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고 있나요? 2번 강조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다윗은요 본인의 상황을 지켜보며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상황을 흘려보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대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40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단순한 기다림의 시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기다렸던 다윗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요,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그냥 시간을 때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같이 고난을 만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나중에 좀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버티다 보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러나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시간만 버티며 그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다림은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잠깐 기도하고 사람을 찾으면요, 그 큰 문제는 잠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상황을 아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지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밤에 나오셨어요, 많이. 여러분, 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의 사역 가운데서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4번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밍글라바라고 써 있는데요. 그 전에 네, 맞습니다. 네.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겠어요? 글씨가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동글동글 이렇게 써 있죠? 동글동글. 이게 밍글라바 안녕하세요라고 써 있는 글씨체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파송받았어요. 이제 파송받아서 나아가서 이제 언어를 이제 2년 동안 하는데요. 언어를 하는데 언어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봐도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 거예요. 동글동글. 미얀마 글씨는요, 동그랗게 잘 그려야 잘 쓴 글씨예요. 언어를 하는데 계속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글씨만 봐도 동글동글 하잖아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양곤에서 그렇게 2년 정도 언어를 배우고요. 양곤에서 350km 떨어진 네피도라는 곳으로 저는 이제 사역을 위해 이동했습니다. 어렵게 사역지와 거주지를 함께할 자리를 또 임대받고 사역을 펼쳐나가려고 기도하던 찰나에 2020년 3월에 무슨 일이 터졌나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정말 코로나에 2번 걸렸어요. 저도 걸리고 저희 아내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고 저희가 한 20일이 넘도록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카톡으로요, 이제 선교사회가 있어요. 근데 선교사회에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이런 이제 문자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코로나에 걸린 저희도 두렵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천국 가신 선교사님들도 더러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또 두 아이들도 함께 그렇게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조금 참을만 하니까요. 2021년도 2월에요. 쿠데타가 터졌어요. 군부 쿠데타가 터지면서요. 거의 2년, 3년 정도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마비가 되었어요. 거의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4년 9월에는요. 대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2025년 작년인데요. 작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5번 사진인데요. 지진 사진인데요. 미얀마의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저희 사역지에도 큰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연이어지는 이 고난은 저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도요, 너무 감사했던 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부흥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버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지진이 사역지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당장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임대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당이었는데요. 이제 그 예배당에 피해가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거의 130명에서 140명 정도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많은 인원이 모여서. 당장 이제 건축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건축을 시작하기에 필요한 시드머니가 충분하게 확보되지가 않아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 8월쯤에는요. 사진 보셨겠지만 마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는데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하거든요. 저희 이제 스태프들 데리고 함께 이제 새벽 예배 하는데 새벽에 군부에서 한 8명 정도가 총을 차고 이제 집 앞에 나타나서 저희 스태프 2명을 잡아간 거예요. 제가 쫓아가서 어떻게든 꺼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봤지만 안 돼요.
군대에 잡혀가는 일도 생겼어요. 6번하고 7번 다음 사진인데요. 근데 가장 힘든 환난과 고난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요. 계속 이사를 6번 정도 했어요. 한 30명 정도 모이니까 좁으니까 또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서요. 이제 6번 정도 넘게 되어서 이제 새로운 임대 공간에 이제 주차장이 한 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저희가 이제 가건물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해서 다음 사진도요. 이제 가건물을 예쁘게 세웠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많이 모인다고 신고를 당했어요. 이제 미얀마는 100명 이상이 모이면 집회 신고를 하고 모여야 된대요. 근데 저희도 9년이 되었는데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지함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는데 결국 올해 초에 저희가 교회에 철거를 당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멈춤이 없어요. 슬퍼할 시간도 없이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사진이요. 우리 저희 전도사님 사진이에요. 이제 저희 전도사님하고 이제 사모님이 계신데요.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이 오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요, 무엇일까요? 고난이 오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미얀마는 기도밖에 없어요. 병원 가면 살아있던 사람도 만나기 어렵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고난이 오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2주 전에요. 저희 사역지에 전도사님 사모님 아이들이 이제 임신을 해서요, 출산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뱃속에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수혈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수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한국은 여러분 헌혈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피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미얀마는 정말 열악합니다. 피를 뽑아도요,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없을 거예요. O형 플러스, O형이에요. 여러분 O형은 굉장히 많잖아요. 보편적으로 흔해요. 그 O형 플러스인데도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니까 끙끙대면서 저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병원 가서 피를 이제 의뢰하려고 물어보니까 방법이 하나가 있대요. 뭔가 스님을 하나 불러다가 피를 헌혈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스님을 불러다가 피를 줘야 된다고 하니까 또 이제 전도사님 마음이 살짝 불편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 사실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병원으로 바로 쫓아가서 같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정말 너무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예수님, 뱃속에 있는 아이와 산모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전도사님을 안심시키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O형 플러스거든요. 내가 O형 플러스야.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배 봐. 엄청 뚱뚱해. 내가 한 2리터는 뽑아줄 수 있겠다. 걱정 안 해도 돼, 전도사님. 오늘 근데 늦어서 피 뽑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 와서 내가 뽑아줄게. 예배 드리고, 토요일이었거든요. 예배 드리고 내가 가서 피 뽑아줄게. 안심을 시키고 돌아왔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전도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피 안 뽑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오늘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된 것 같다고, 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너무 전도사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지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게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입니까, 주님? 왜 미얀마에 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이 가득하고 시련이 가득합니까, 주님? 왜 필요한 응답들은 더디고 왜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계속 이러한 질문을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 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밤에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요 끌어올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웅덩이나 수렁에 빠져보신 기억 있으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요 더 깊게 빠지는 곳이죠. 내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내가 수렁 속에서 스스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요 이런 일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코로나도 걸리고 쿠데타도 일어나고 홍수와 지진과 교회가 신고당하고 예배당이 철거되고 청년들은 군대로 끌려가고 공동체는 흩어지고 뿔뿔이 교인들 모두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요 저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바꿀 힘은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어떻게 반전시켜야 될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에게 처했던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상황 가운데 저희에게 시키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초 1월에 정말 교회가 철거되었는데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힘들었어요. 제가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 선교 나온 지 벌써 9년이 됐더라고요. 내년 되면 한 10년이 되는데요 벌써 너무 이제 지쳐 있었어요. 뭔가 매너리즘과 지침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12번 사진인데요 군청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교회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너네 교회 담당자가 누구냐고 막 이제 소문을 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누구일까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예요. 제가 외국인이 담당자잖아요.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모이는데 집회 신고를 안 하고 모이냐고 저를 계속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의 임기응변을 통해서 상황은 잠시 면할 수 있었는데요 이 조사받는다고 하니까 사람 마음이요 막 두근거리고 답답한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근데요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고난은 많은 건 사실인데요 사역 가운데 아이들은 부흥하고 또 형통해서 이게 사역이 맞는지 의심이 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사역지가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계속 아이들이 배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음악 학원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비자 잡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음악 학원 이제 원장 선생님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음악 학원도 하는데 음악 학원도 잘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방에도 아까 사진을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막 30명 40명 중도 와서 공부합니다. 아이들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왜 선교사님하고 함께 하는데 왜 형통한 거지? 이 두 스텝이요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거 형통한 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아니 그런데 이번에 교회에 신고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이 복음을 전하고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둘은 응답을 받았대요 전도사님들이. 근데 이제 앞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자기네가 잘 막아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형통한 가운데 불평을 하고 있었다니요 여러분. 이제 큰 고난이 다가오니 이게 맞다고 마음은 아프지만 저는 그래도 그들이 깨달아서 기뻤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철거당하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요청을 드리고 이제 저는 내려놓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포기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조금씩 막혀서 답이 없을 것 같았던 길들이요,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선교지의 딱한 사정을 알고요. 정말 제가 모르는 분들인데 그 모르는 교회와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 건축하라고 이제 선교 헌금이 보내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기다림의 끝에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이제 이번에 제가 들어가면요 시도 원위가 많이 확보가 되었어요. 거의 성전 건축의 80% 이상이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일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제 스스로가 상황을 반전시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올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새 노래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하나님은 단순히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다시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1월에요 저희가 교회 신고가 들어오면서 평소 때 저희가 주일에 130명, 140명, 많을 때는 160명, 170명 정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요. 이제 예배당이 철거당하면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한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0명, 40명씩 이제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다른 공간들이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계속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부활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할렐루야. 영상 하나만 마지막으로 틀어주시겠습니다. 이들이 교회 철거당하고 죽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멈춘 이 3개월 사이에 아이들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중이 되어서 왔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돌아봐 주세요. 주변의 이웃들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모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영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부활절 예배 때 새 노래의 시간,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희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야. 너희를 다시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너희를 반석 위에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될 때 마냥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상황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푸념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무엇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열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환경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 여러분들 계시다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힘든 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고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할까요? 예배팀 잠시 나와주시겠어요?